조선의 15대 임금인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이었던 이 공빈 김씨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임진왜란 때 형 임해군을 제치고 세자가 되는데 선조를 대신해서 임시로 조정을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가 죽은 후에 측근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는데, 임해군은 장자였지만 그래서 세자가 되기에 더 유리했지만 성품이 좀 포악하고 또 비리를 저질러서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습니다. 이처럼 광해군이 조선의 왕이 되자 그때 명나라는요, 임해군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겠다며 조선에 조사단을 보냅니다. 이때 광해군은 조사단에게 엄청난 은과 인삼을 주어 간신히 돌려보냈는데, 이후 광해군은요, 임해군을 역적죄로 몰아서 진도로 귀양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강화도로 유배지를 옮겨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죽음에 이르도록 하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형제 간의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거죠. 창세기 27장 41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이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게 되고 이 말을 듣고 그 아들 야곱을 급히 피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형이 동생을 죽이면 이 동생을 죽인 이 에서를 친족들이 축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피해 복수자가 되어서 에서마저도 죽이려 들 것이죠. 그러기에 이 두 아들을 모두 이룰 수 없기에 리브가는 야곱을 먼 곳으로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며칠만 가 있어라.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결국 실현되지 않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도록 야곱은 돌아오지 못하고 리브가는 끝내 야곱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같은 그 비극이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은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형제 간의 비극적 충돌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첫째로는요, 여러분, 무서운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서는 외향적 인물이었죠. 사냥을 나가면 그를 따라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아주 날렵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내향적 인물이었어요. 조용한 사람, 가정의 질서에 잘 순응하는 그 순종적 사람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요,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한쪽에 대한 편애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한쪽에 대한 일방적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애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편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나 우리는 편애하곤 합니다.
한 번은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768명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70%, 어머니의 65%가 한 자녀를 편애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상당수의 가정에서 편애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편애가 일어나면 이제 부모의 애정을 두고 형제들 간의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또 마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도 받게 되죠. 부모의 사랑을 덜 받는다고 느끼는 자녀는 불안, 낮은 자존감,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고, 반면에 편애받는 자녀, 이 편애받는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한 몸에 받다가 사회에 나가면 그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격과 좌절에 빠지고, 또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 죄책감과도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편애는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편애는 오늘 우리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아무래도 사람은요, 자신과 닮은 자녀에게 더 애정이 간다고 합니다. 또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선호되곤 하죠. 하지만 이런 편애는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편애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절대로 편애하지 않아, 나는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편애를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 한 아이를 더 이뻐한다고 해서 다른 아이를 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에서를 이뻐한다고 해서 야곱을 사랑하지 않거나, 야곱을 사랑한다고 해서 에서를 미워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라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여러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야, 아빠는 형이 더 좋아, 엄마는 동생이 최고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아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 같은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싸울까라는 이런 책을 보면요, 어느 아이나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아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잘 평가해서 그것을 칭찬해 주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서 같은 경우에는 너는 참 밝고 활달해서 좋아.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너는 참 침착하고 조용해서 좋아, 이렇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야, 형은 그렇게 밝고 활달한데 넌 그게 뭐냐, 넌 맨날 집에서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아니면 반대로, 야, 동생은 그렇게 차분하고 조용한데 너는 왜 이렇게 덤벙대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아빠, 배를 타고 있다가 우리가 한꺼번에 물에 빠지면 아빠는 누구부터 구해줄 거야? 라고 물으면 제일 어린 사람, 내 말 제일 잘 듣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거 참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구나, 아빠에게는 너희 모두가 다 특별하거든,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 각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특별한 존재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따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활달하면 밝고 활달한 대로,
차분하면 차분하고 조용한 대로 그 아이의 특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각자의 개성을 따라 편애하지 아니하고 저들 각자의 특별함을 인정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까닭은 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이삭의 가정에는 오랜 동안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뱃속에서부터 다투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다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에서를 부르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게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며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마음껏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직역하면 영혼이에요.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 전체를 뜻하는데, 다시 말하면 혼신의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혼신의 힘으로 너를 축복하겠노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 일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축복할 때 자신의 아들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또 친척들을 부른 후에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도요,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나 야곱을 부르지 않고 에서만 따로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는 그 역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에서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였죠.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욕심에 빠지면 불신앙을 행하기 쉽습니다.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요, 자기 자신만 남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나예요. 3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4절을 보면 내가, 내게로 가져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여러분, 이삭의 말을 보면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부직갱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일을 시도하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축복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이지
내 뜻을 이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라고 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납작 엎드립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고요, 몸 전체를, 얼굴까지도요, 땅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순복하여 살겠다라는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 사는 자입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사는 자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무서운 자기 집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과 속임수가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계획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인물이죠. 더불어서 이제 자신을 돕는 이 가정적 야곱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이 당시 에서는요, 집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의 예와는 달리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다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인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그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때 야곱은 두려워하는데 리브가는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가 대신 너의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처럼 리브가는 아주 강경하게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지도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리브가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 리브가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짓과 속임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짓과 속임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아주 강한 부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죄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룰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로 이제 성경을 보면 리브가는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신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무엇입니까? 모략 아닙니까? 이게 말이 좋아서 모략이지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이 모략에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요, 거짓말만이 아니고요, 이간질, 또 모함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럴 때 저들은 이간질하거나 모함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거짓말, 이간질, 모함을 정당화시킵니다. 로마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비판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거 괜찮지 않느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런 궤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그거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잠깐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전후 문맥을 다 생략해버리고요, 이 부분만 떼어서 말을 하는 거죠. 마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딱 빼고요, 성경을 봐라,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신천지는요, 성경을 곡해해서 막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막 이간질을 합리화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하는 일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신천지와 같을 것인가? 저들처럼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도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불의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편애 때문이었어요. 각자의 장점을 따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만 사랑한 거죠. 둘째는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분명 아브라함의 복이 그의 찾아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을 축복하려 했던 겁니다. 셋째는 또 무서운 자기 집념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런 계획을 알았을 때 리브가는 어떻게 하는가? 또 거짓과 속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안에도 이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내 안에 한쪽으로 기운 사랑은 없는지, 자기 욕심을 따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과 속임으로써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백성의 다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며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케 하여 주시고 편애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개성을 따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짓말과 이간질과 모함을 정당화하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